사도행전 27장 오늘 살펴봅니다. 다음 주면은 드디어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라 법정에 서기 위해서 이제는 그 배를 타고 향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그러한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에 그 그림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가이사라가 있죠. 여기에 그 총독 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왼쪽 상단에 보면 로마가 있지요. 로마로 이제 후송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멀어요. 어떻게 가느냐? 배로 갑니다. 이제 배로 이동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멜리데 몰타라고 되어 있는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이사라를 떠나는데 이때 그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함께 책임지고 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의 그 황제 수비대, 그러한 이 수비대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란 사람이 바울과 제수들을 로마로 이동하는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우리가 조금 여기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오랐다 그랬습니다. 아드라 무떼노를 보면은 지도 가운데쯤 보면은 약간 상단 쪽에 여러분 그 아드라 무떼라고 제가 글씨 써놓은 게 있죠. 거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그렇게 해안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배를 타고서 바울이 그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순항도 불고 시돈에서 율리오가 바울을 잘 배려해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로마로 가려고 그러면은 시돈에서 어디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구브로라는 섬 있죠. 키프로스 섬인데 이 섬 위로 지나가는 것보다 아래로 지나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런데 오늘 지도에서 바울이 이동하고 있는 경로 이동을 보니까 이 구브로 섬 위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이때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브로 섬 아래쪽으로 조금 더 로마 가까이 갈 수 있는 좀 직선길이라고 할까요? 가까운 길로서 가면 좋은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위험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 해안가로서 육지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안가를 통해 가지고 배가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때가 언제였느냐?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랬거든요. 대속죄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약 10월경이에요. 10월경. 이 11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겨울에는 운행하기 힘든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 마지막 그렇게 운항할 수 있는 마지막 근처 거의 끝 무렵에 그 바울이 로마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 아래쪽으로 가지 않고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 도착했느냐? 지도 보시면 무라라는 곳이 보이시죠? 무라. 예, 무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드라 뭇데노로 가는 배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마침 여기서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쪽에 있거든요. 이집트 쪽에서 로마 쪽으로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에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서 그 식량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 바로 이집트가 바로 이 곡물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 지역에 있는 배들이 이렇게 소아시아 아래쪽을 지나가지고 로마로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배의 결정들 내리는 거 보니까 누가 결정을 내리느냐? 율리오가 내려요. 그때도 보니까 선주도 있었고요, 선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로 향해할 것인가? 이제 잘못하면은 향해하기 힘든 그런 시점이 오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중간에 멈추자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가자고 하거든요. 그때 결정권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율리오가 있었어요. 왜 선주보다, 왜 선장보다 이렇게 율리오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곡물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로마로 이송하는 곡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요, 이것을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그 정부 관료, 또 로마 군인이다 보니까 율리오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라에서 이렇게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다시 말하면 이 곡물을 수송하는 그 배에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라 지나가지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바람이 좋았어요. 논쟁했잖아요. 바울은 조금 머물자고 했는데 사람들은 더 떠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라에서 떠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무라에 떠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머물자 그래요. 머물자고 논쟁한 곳은 이 미항에서. 근데 사람들과 특히 선주와 선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금만 더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미항은 여기에서 이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조금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 나기까지 불편한 것이 여러모로 많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운 거리 한번 더 이동해 보자. 그러한 의견이 더 많아가지고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겨울 났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는데 바울의 의견이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율리오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뱃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뻔하죠. 전문가의 이야기, 또 그것에 대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율리오는 이 미항에서 떠나자는 의견이 많은 선주와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좀 떠나가지고는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뭘 만나게 되느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광풍을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러한 그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어떻게 여기에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 계시받았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계시하게 된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로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야기하죠. 자, 그 중에 무엇도 있습니까? 파선 경험이 몇 번 있는 거예요? 3번이나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낼 때보다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유라굴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은 이미 선교 여행을 하다가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3번 벌써 파선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조와 선원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파선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이 자기의 의견을 게시했지만 전문가들에 의해서 바울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출발했지만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심했습니까? 해와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광풍을 만나게 되면 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돛도 내리고요. 닷도 조절하고요. 또 뭐 기구들, 일단은 배가 안전해야 되니까 배에 있는 것을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냥 바람이 이끄는 대로 두리둥실 떠다녀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선체로 밧줄을 메고 닻을 내리고 뭐 화물들을 막 다 바다에 던져가지고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이동하기 쉽게 노력해봤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곡식이 아주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 많이 버렸겠지요. 근데 이때는 지금 뭐 곡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뭐 그런 거 다 버려가지고 배에서 살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지는 완전히 최고의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알렉산드리아 배 현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고대 세계에서는요, 범죄한 사람들은 신이 끝까지 쫓아가서 징벌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범죄한 사람이 도피를 해요. 그런 바다의 신 누굽니까? 포세이돈이 기꺼이 찾아서 징벌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만나니까 우리가 뭐 죄진 사람이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하여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러 날 희망도 없고 먹지도 못한 가운데서 바울이 등장하지요. 처음에 그 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던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바울이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바울이 조금 27장에서 주인공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 네가 가이사 앞에 쓰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배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되리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한 섬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배가 필요하다 보니까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선원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 가까이 왔는가 안 왔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심을 재어보겠죠. 수심을 재어보니까 점점점 수심이 얕아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원들은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다가 거룻배를 내리고 있어요. 거룻배는 노가 없는 작은 배입니다. 이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도망하려고 그러는데
바울한테 딱 걸렸어요. 바울이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저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도 못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가지고 그 배를 끊어버려가지고 그냥 떠나보냅니다. 자, 육지가 가까웠는데 왜 선원들은 거룻배를 통해서 이 배를 탈출하려고 했을까요?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의아하죠. 육지가 가까이 오게 되면 살 수가 있는데 왜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내려서 몰래 도망하려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배가 그래도 지금 심각하게 고장이 났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선원들은 잘 알죠. 자기들이 배를 만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지가 가까이 오니까 자기들만 조그마한 배를 타고서 도망하려고 딱 그런 순간에 바울이 그걸 보게 되고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선원들이 못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한 섬에 될 것이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화물선이니까 이렇게 곡식 같은 걸 많이 버렸습니다만 그래도 배 맨 밑바닥이나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제대로 식사를 못 했는데 같이 밥을 먹고 나머지 부분들은 육지가 가까우니까 그 육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배에 있는 나머지 곡식들까지 전부 다 버려가지고 바람을 잘 이용해서 육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거의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쭉 가다가 배가 멈췄어요. 양수리처럼 두 불이 만나는 곳에서 배가 걸린 거예요. 진흙이나 아니면은 그 모래가 있는 그 지역에 배가 앞부분이 걸렸고 뒷부분은 아마 그 조금 파손이 났던 부분이 더 파손이 났나 봅니다. 가라앉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배가 해안가 닿을 줄 알았는데 배가 꼼짝달짝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해가지고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수영 못하더라도 여러분 긴급 상황에서는 젖먹던 힘까지 발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죄수들이 도망하게 되면 그 벌을 누가 받느냐? 로마 군인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하게 놔두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때에는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더 로마 군법에 더 맞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죄수를 죽여버리자. 군사들이 이렇게 건의했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 쳐서 육지에 다다르게 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파손된 여러 가지 조그마한 부분들 있잖아요. 물에 뜰만한 것들. 그러한 부분들을 붙잡고 육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 모두가 그렇게 해안가에 그렇게 잘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바울은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 무라를 거쳐 이제는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었을 때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율리오가 바울을 살려주고 싶어서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시돈에서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율리오로부터 그러한 호의를 대접받았습니다. 배 안에도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해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누가예요. 성경학자들은 누가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또 누가는 유용했어요.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잖아요. 배에서 큰일 나게 되면 응급처치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니까 아마 누가도 있었고요. 또 2절에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 믿는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하느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도와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때로는 나도 도움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율리오, 아리스다고, 누가 이러한 사람들이 도움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붙여주신 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삶의 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 보면은요, 이 배 안에서 바울과 이 선원들이 아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배가 자초될 위기에 있을 때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닻을 내리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원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요, 이기주의에서 나 혼자 살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도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그 선원들이 도망가는 가운데 바울만 혼자 도망가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에서 선원들과 함께 탈출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은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희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구원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바울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 광풍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세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선원들처럼 이기적으로 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여러분이 삼고자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오늘 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위기 가운데서 선원처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바울의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조금 나대는 사람이 있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가 어떻게 배를 계속 향해할 것인가?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낼 것인가? 아니면 하룻길을 더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의견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바울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원의 말을 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향해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배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해와 달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세차게 비바람이 쳤는지 밤에 별이 보이지 않고요, 낮에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폭풍과 비바람만 치는 그러한 향해를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약 2주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행동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충분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울 자신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자,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나서가지고 안심하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위기가 오니까 바울 스스로가 나선 것이 아니라 언제 나섰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다음에 바울은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바울의 위대한 신앙을 봅니다. 바울 자기 자신도 생명을 잃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배에 결정권이 가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대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 다음 날이 됐어야 바울은 이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자꾸 묵상을 해봤는데 어떻게 되느냐? 배가 뒤집히고 화물선이니까 곡식들 다 던져야 되고 배에 있는 기구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요. 먹을 것도 먹지 못했어요. 이 가운데 저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도와주시고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놔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꼭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행동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룩하게 포장해가지고 달려가라고 사람들을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조금 묵상했던 그런 주제가 뭐냐면 신앙은 수동적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똑같은 그러한 문맥에서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뭔가 뜻을 주셨으면 그때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의지, 내 행동,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싸움을 줄 때는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 내 열심과 내 목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꾸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자기 합리화하면서 어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 보시면 정말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움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조금 그러려고 그래요. 제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막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 정성수의 생각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와 동일한 이야기가 되면 그거 분명한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바울처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